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과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본문이 나올 때까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쪽의 헬라 지방의 여러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모함이 있어서,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의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박해하는 네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결국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순교하기까지 약 2년 동안을 옥고 생활로 로마 감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의 옥중의 고통 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타난다?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빌립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표상이, 그 표지가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앞에 표지가 있고 뒤에도 표지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출발도 감사,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아니에요. 꼭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힘을 안 써?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작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플러스하면 천국에 잘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주신 구원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렇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절 2절의 인사말이 다 끝나자마자 바로 나온 것이 뭐냐?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원의 경륜을 알아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경륜도를 다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의 모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때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 생각해 보니 빌립보 교인들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교회가 당신이 2차 전도 때에 이루어진 교회로 생각을 하니 이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감사의 특징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할 수 있는지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생활이 감사 속에서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루어놓은 그걸 하나님이 이루게끔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로 다 삼아 주었고 구원 주었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옥중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냐? 견딘대요. 하루하루 견딘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며칠 전에 네팔의 선교사가 네팔의 환경을 선교 보고서에 적어서 보내주었는데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면 스스로 죽은 사람이 857명이 목매어서, 아니면 나가서 자살을 해서, 이렇게 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굶주릴 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죽고 있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나갔다가 저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글을 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환경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환경은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1장 4절 말씀의 내용에 보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도 아닙니다. 올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필리포 4장 4절 말씀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마지막 마치면서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면 이것 외에 더 줄 것이 없답니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너희들이 내게 뭘 요구한다면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기쁜 생활 속에 살아가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만 충족되면 나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만 사라지게 되면 나는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것만 없어진다면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죄 아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생활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필리포 4장에서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바꾸어 갑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니에요. 감옥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경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봐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법정에 불려가서 감옥에 가니 안 가니?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갔다 왔다 한다면 이건 마음 신기가 무슨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 속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한다? 기뻐한다.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또 점검해 나갑시다. 3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이 너무나 깊은 것 같아요. 첫째로 이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앞섭니까? 생각이 앞섭니까? 생각이 앞서야 돼요. 그죠? 내가 남에게 감사를 표출시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져야, 감사를 많은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표출된 것이 감사의 행동이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목적지가 뭔지 모르고 속도가 움직이게 되면 이거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감사가 있다 하지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속에서 표출된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묘한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끝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인생을 주관하니까, 내가 내 목표를 채우려고 하니까 육신 속에서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감사가 나오는 것은 뭐다? 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영의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요. 생각이 얼마나 빨리 들어온다고요? 75분의 1초 찰나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찰나라고 하는 속도 앞에서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관리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까? 나타난다 할 것 같으면 내 머릿속에 순간에 들어오는 생각까지도 무슨 생각한다?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말 환경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초월적인 은혜요, 전천후적 감사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먼저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이 뭔가를 알고 표정을 지으십시오.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욕심이나 탐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외적인 표출에는 절대로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차디찬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빌립보가 세워져서 지금 교회로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과 감사는 의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 속에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것, 생각이 감사보다 앞선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절 말씀까지 쭉 나가보면 절절마다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희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너희를 생각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교회 나오시더니 아이고 힘드시겠다. 나이도 많으신데 자식도 없다는데 아이고 최근에 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가질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의 심정은 달라요. 이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갖는 그 심정은 어떠하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그 마음의 감사 차원의 심정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생각한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굴복해서요, 나 이렇게 못했는데 십자가상에 그 뜨거운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표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말 감사의 표정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출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밖의 성도들에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같으면, 정말 예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 마음에 살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내 마음에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그런 사랑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게 표출시키는 것이 뭐다?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또 감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거기 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참 성경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께.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감의 발전적 계시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경륜의 계획의 설교자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그리고 나서 4년 지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창세전에 모든 인간의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분이시다. 그 속에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들어가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은 다시 6절 말씀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고리는 안 끊어진다. 그걸 나는 확신하노라. 지금 이러한 의미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에 대한 대상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구역 식구니까, 또 연로한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차원이 다르죠. 그냥 세상의 일방적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해 놓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당신 앞에 감사함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1시간 예배 나온 것 이 자체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런데 부분적 감사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완전히 천국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입성해 주실 것이다. 그 완전히 보장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을. 이것이 바울의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선교 현금 보내고 또 자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또 차원이 달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우리 차원을 달리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의 단순한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봉사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또 한 봐요. 여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뭐 옥중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뒤에 빌립보 4장 18절로 가보면 선교연금 준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요. 자세히. 저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의 직접적 일이 아니고 복음의 간접적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직접적 일이 아니라 간접적 청소를 내고 봉사를 내도 복음을 위한 여기 말씀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라고 바울은 차원을 높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집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까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이요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생각한 차원이 완전히 우리의 단순한 생각과 다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우리 생활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왜 감사가 없을까? 전에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뭐가 떨어졌다? 믿음이 추락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그건 내 믿음이 뜯어진 거예요.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감사가 없겠나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하와를 탁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남자는 사람이 참 그때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뭐예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말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죄를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죄 지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가 하나님하고 그 여자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 이야기요? 나 이야기요. 나 이야기. 뭐가 떨어졌어요?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떨어지면 별 수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지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욕심이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뭐가 나오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된다는 거지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나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죄송해요. 내 육체의 자아의 욕심을 안 죽이면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좋다.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됩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뤄나갈 뿐인데 내가 역행해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자꾸 인간의 욕심 때문에 행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으니 자꾸 물은 더 먹고 싶고 기갈은 더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이 뭐였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시편 37장 1절에 나가보니까 우리 속담의 말로 그게 써놨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어쩌면 좋습니까? 설교자도 남이 설교 잘하면 배가 아프대요. 어쩌면 좋습니까? 친정한 일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내 형님, 내 동생이 잘 살면 배가 아프대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겠는데 정말 잘 되기를 난 소원하는데 우리 다 어디가 살 사람이다? 천국 가서 한 아버지 아래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여러분 부모님 생일을 만나서 자식 관계를 한번 봐요. 자식들은 그저 지가 높다고 높니남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배가 아플 일이 있나 말이야. 무슨 배가 아플 일이. 그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 감사의 풍성함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다가 주 앞에 설 저희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할 뿐이에요. 부족할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안 봐요. 바울의 심정은 이렇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그저 감사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100점이요. 100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게 뭐냐? 하늘나라 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한번 맺어봅시다. 빌립보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던져놓았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 1장 7절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미행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마음을 결론적으로 꼭 가지셔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건데, 진짜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물고기 2마리 넣었더니 둘이서 뭐란 줄 압니까? 한 마리 죽어야 내가 사니까 한 마리 죽여버리자. 큰 놈이 작은 놈 죽여버렸다. 근데 어찌 됐을까요? 큰 놈도 죽어버렸어. 왜 죽었을까요? 물이 썩으니까 또 죽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들어가. 우리는 다 어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제 바라보는 모든 우리에 나타나고 있는 감사에 앞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이때 내 말은 어떻게 남에게 해야 될까?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 성도인데 저 형제에게 어떻게 해주면 위로가 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원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완성되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 하는 것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에요. 낮아져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또 연약해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나는 다 어디에 있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산다. 은혜 속에 사는 나와 여러분의 이 삶의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모든 생활에 풍성한 감사가, 그죠? 나한테 잘 되면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모든 일의 범사에 풍성히 하나님 앞에 정말 너를 보니까 기쁘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